사랑이시며 사랑에 온전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어떨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젊든지 아니면 남자든지 늙든지 또 여자든지 말할 것도 없이 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알든지 모르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될 존재이며 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첫 번째 부르신 구원에 도달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표로 삼고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또 내가 내일 죽을 건지 아니면 10년 후에 죽을 건지 상관없이 우리의 남은 삶을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본받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가 많이 이뤘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도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라고 하면 20대 초까지예요. 정말 영광을 배웠어요. 성경에서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 뭔지. 여러분 이런 말이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뭔지 정말 이것을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거룩이 진짜 뭔지 또 의라고 하는데 그 의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본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또 그 본체의 형상이 그 형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어로 알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광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영광을 구하고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웠던 것은 제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은 그 영광이 이미 제게 많이 여러 번 작든지 크든지 주어졌는데 제가 더 왜 깊은 영광으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광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못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길래 죄가 무엇이길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는 일정 부분 영광이라는 것을 앞서 세우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부유하게 정말 이 피부가 윤택하게 기름이 잘잘 흐르게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것은 썩어질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무리 큰 부자고 누가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한 몸에 다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썩어질 영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진정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본체 자체셨습니다. 영광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영광 자체의 그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을 모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빛, 영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천국의 기운을 말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지혜의 빛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나오는 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은 영광입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니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빛에서 나온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혜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인데 지옥의 기운이 아닌 위로부터 난 것인데 그것은 첫째 성결하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지만 입술로 음담 해설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영광이고 그 영광에서 그 거룩함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씩 알게 된 그 영광이 저는 나중에 볼 때 제가 많이 영광을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어쩌면 성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버려진 우리에게 파괴된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갈급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보다 인간의 영광을 채울 때 뭔가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그것은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은 근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죽어야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빛이 비춰져서 알기를 원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개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은 그런 수많은 바꿔지지 않은 데서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하나님의 계속해서 부어지는 영광과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지혜의 빛은 깨끗하다고 성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깨끗함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초월합니다. 그런 류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자체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인간적으로 어느 만큼 내가 참아주다가 도저히 이제는 난 참을 수 없어 폭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용의 원어에는 인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꾹꾹 참다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꾹꾹 참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용은 한도 끝도 없이 너그러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 관용을 어떻게 우리가 인내로서 이 관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원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빛은 양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양순이 없는지 아십니까? 폭력적이고 이 말의 폭언과 폭설과 비방과 비난과 그리고 교만한 말들, 순하지 않은 그런 말들. 예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베드로전서에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볼 때에도 말씀하셨듯이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사랑 자체셨고 그분은 의로우심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의의 왕이신지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 자체셨지만 당신 스스로 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에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리었으나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 자체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 자체시라는 것은 우리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로우심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를 모릅니다. 나는 거룩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진정한 온유를 모릅니다. 진정한 겸손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자체이신 그분이 내게 오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오래 참으면서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아버지의 마음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늦게 오시냐면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뜻 때문에 더딘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모두 다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지금도 천국의 문은 닫혀있지, 천국의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앉아있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에게 옷같이 입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을 입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으시고 한치의 잘못이 없으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자체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분이 사랑일지라도. 근데 그분이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비의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제가 조금 더 연구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 긍휼이 왜 불쌍하게 여길까요? 죄인인 우리를 왜 불쌍하게 여길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 대 사람에게서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빗나갑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오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긍휼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것을 부연 설명해서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내어서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당신 아들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은 찢어 죽이기까지 내어서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는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하나,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설령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리는 것보다 더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시로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꽂히셨습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갈 양이 되시고 우리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즉 원수된 우리, 아직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몸 자체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완전히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이 심장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그것을 충분히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나의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엄마 뱃속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9편에 보니까 너의 체질이 형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하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나를 그분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정말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여러분 수많은 10대들을 상담해보면 엄마는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그래서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살 때 우리를 아십니다. 2살 때 우리를 아십니다. 3살 때 우리를 아십니다. 저는 팔싹둥이에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하나가 죽었어요. 죽고 산 게 저지만 사실 둘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제 갖다 치우려고 해. 우리 엄마가 보이지 않는 데 나갔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때 다 죽었다고 확인을 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제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엄마로부터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그 태어나자마자 아직 만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엄마로부터 뭔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이 제 안에 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안에 만약에 정말 이 상처가 있다면 저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게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환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 버려진 제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 우리 모두가 너를 기다렸어. 이렇게 자꾸 덧서가지고 사랑으로 케어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배안의 세상에서 이 배안도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바깥으로 태어날 때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아이에게. 아기. 근데 저는 그런 우리 엄마는 난산에서 누워있어서 아버지는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옛날에 얼마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진 그 심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 그 둘둘 마른 아기에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잘 태어났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저는 그 순간 저도 알지 못하는 모든 상처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한 달 된 나를 아십니다. 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렇죠? 내가 3살 때 받았던 상처를 다 알아요. 5살 때 받았던 상처를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집관리들이 은행에서 와서 막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받았던 그 두려움과 무서운 상처를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제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긍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탈북자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탈북하면서 겪었던 모든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공포, 아니면 그 비참함, 삶의 간절함, 애절함, 모든 것. 그래서 이 탈북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한국에 가서 잘 믿는 척해.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대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한 그 관점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때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많고
얼마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하게 하신 그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우뚝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이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됐습니다. 점점.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영광의 빛에서 나오는 그 본체의 형상에서는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악독한 것들을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고 속으로는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끝없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다고. 우뚝 세우신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이제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즉 그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왜 때리는지 알아야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의로워서 우리에게 때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에서 영광이 나오고 그 사랑에서 빛이 나오며 그 사랑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엄청난 은사들이 그 능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야타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야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타라고 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부가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털만큼 그것은 어떤 현상을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 그 본체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고 선인의 부활도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니죠. 진정한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은 놀라운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의 본상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 안에 있는 그 본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영광을, 그래서 사랑은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혹시 보지 못했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합니다. 시작도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시작도 마지막도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화돼서 결국 궁극적으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은사도 능력도 권세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이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같은 존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즉 본체의 형상인 그 본질인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내일까지입니다. 10년 후에 죽는다면 10년 후입니다. 이 사랑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옛 자아를 파쇄하십니다. 우리 옛 자아를 죽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옛 자아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성경은 지금 15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5장 7절에서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해서 꺼리낌이 없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에게 체류된 수많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우리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그 안에 거한다고 이거는 동고동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진정으로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때로 범죄하고 때로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여전히 때로는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점점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간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의로우신 사랑이 얼마나 나를 징계하고 때로는 나를 벌을 주고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 안에서 나를 죄를 폭로하시지만 여전히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그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열망하신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누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까요?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계속 12절과 17절과 18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률하심의 옷, 자비하심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는 예수님 안에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왔을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사랑으로 분리됐을 때, 사랑에서 분리됐을 때 처음 아담 안에 찾아왔던 두려움.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장이 사랑에서 분리되고 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회복하기를 처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화목한 가운데서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유의 인력을 제가 말했잖아요. 만유의 인력이 지구 중심에서 어떤 힘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은 우리의 심장 가운데서 한 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한 수많은 믿는 자들 안에서 자인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 안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심장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저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으로 끄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끊이면 끊일수록 내가 순종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이 사랑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아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포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2단계로 가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2단계로 들어가려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러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도 벙어리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봐도 귀머거리같이 살아야 합니다. 장님같이 살아야 합니다. 2단계가 바로 자기 소멸입니다. 이 소멸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일정 부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지만 진정으로 자의 이 죄의 본성이 뿌리채 뽑히면서 소멸되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도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연합됐을 때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정말 그야말로 그 연합된 자만 알 수 있는 그 사랑에 뭔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될 때 그것은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잔디 비용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체험만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거룩한 연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정 부분 사랑하고 예배하고 어떤 경건 생활이나 희생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부분 얼마나 많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가 하는 것도 사실 자기 소멸 단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로봇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소멸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내 자신의 생명을 담고 있다면 그런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은 이 자기 포기의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 소멸로 들어가면서 빨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자기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생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이것은 인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가 가장 숭고하게 여기는 어떤 기도라고 할지라도 먼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광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단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 단계에 이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적극적인 기도를 합니다. 능동적인 기도를 내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너의 생각을 멈춰라. 너의 생각을 멈추고 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심지어 묵상 기도들은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깊은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분 한 분만을 만나고 세상과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것이 찬송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세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아의 노력이 다 잠잠해지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활동이 완전히 꺾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에게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도 그래서 인간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앞에서. 그런 단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음해한 자가 소리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하나님과 정반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 자아의 활동은 인간의 모든 악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악한 속성의 근원입니다. 근원.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활동의 모든 힘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행동.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있어서 자아를 버리는 것은 그 영혼을 더 순수하게 해줍니다. 자아를 버리면 버릴수록 이것이 자기 포기에서 자기 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에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표가 뭐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아 소멸까지 가야 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 대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소멸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불같은 연금사십니다. 우리를 갈려내버리십니다. 엄청난 갈력 가운데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버리십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거역들이, 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 나를 불에 집어넣어서, 불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 존재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나의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 의지를 다 꺾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여러분 정말 이것이 꺾이는 그날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라. 찬양도 하라. 교회도 나와라. 봉사도 해. 무엇이든지 다 해라. 그렇지만 변화되지 마. 너가 변화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합니다. 근데 정말 변화되는 것은 거기 탁 걸려버리면 이 자아가 용서심춤이 여기서부터 불끈불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용서심을 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번번이 깨트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과 연합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되지 않을까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악을 제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입술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정말 됐습니다. 사랑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영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비전들,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기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이 마지막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왜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진정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구가 되기 위한 수많은 대가집을 어떨 때 침묵하고 어떨 때 정말 마음이 아파도 나를 파쇄해가면서 처절하게 주님께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소멸하고 포기하기 위한 대가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나를 통한 일들을 거의 대부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입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도 우리를 깨트리시고 태우시고 자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 없이도. 저에게 동의를 묻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요? 이것이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트려 보신다.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고 회심했을 때는요, 굉장히 사람이 능동적입니다. 근데 과정에서, 과도기예요. 이 과정에서 점처럼 오는 수동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아가 점처럼 포기되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로 이끌려 들어가는 첫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단은 이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고 언약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나 노리는 그런 악독한 신이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그 중에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연합되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친구에 있어서 연단하십니다. 친구가 되기 위한 연단 작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겹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연단하십니다.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무슨 시험이라고 말하시면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있어서 이 시험으로 나오는 고난과 고통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를 여전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진짜 신부들이에요. 나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계속 그 연합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은 왜 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고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때로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이 고통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을 하기에 오히려 더 빠른 지름길로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사보질 못했는데 무명 윈디 알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쓰신 글이에요. 무명의 선지자의 일기라는 1장이 있습니다. 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명의 선지자의 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앞에 나와 너무 힘이 들어 더 이상 해나갈 여력이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지금 이 시기에는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너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봐서도 안 된다. 지금은 아무리 보아도 열매가 맺힌 기미도 보이지 않고
너의 가지는 앙상하게 메말라 어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의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상황이 모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금전적인 문제, 근무 환경, 사역과 교회의 상황, 그리고 자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일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 문제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인생으로서 유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방황하고 유리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항상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 계신 게 막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도 믿음으로 옆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도 너의 고통을 알지 못하여 내 상한 마음을 숨기느라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까지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와 제일 가까운 사람조차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아픔 때문에 숨죽여 눈물 흘리던 너의 모습도 보았다.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아픔들로 인해 이젠 더 이상 계속해 나갈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해 왔었다.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에도 너는 나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왔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말한다.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라. 천국의 생명책에 놀랍게 기록될 그런 삶을 추구하여라. 아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의 천국의 생명책에 놀랍게 기록될 그런 삶을 추구하여라. 그 경이로운 책의 한 페이지 가득 너의 모습이 기록되기를 소망하여라. 생명책이 열리는 그날이 오면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옛일은 모두 지나가고 애통과 슬픔은 끝이 나게 되며 영광스러운 모습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땅에 속했던 것들과 한시적인 것들과 모래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해나갈 힘이 없다고, 더 이상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느끼면서도 오직 나를 위해서 힘을 추스려서 계속해왔던 일들은 아름답게 기록될 것이다. 비록 너에게 그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흘렸던 애통의 눈물들, 은밀한 처소에서 드린 너의 모든 기도들, 이 시대 교회 안에서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들, 나의 이름으로 인해 받아야 했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너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영혼들, 비록 영적으로 척박하고 황폐한 곳일지라도 신실하고 끊임없이 나의 복음을 선포했던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너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일들, 누구에게도 격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던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너의 인생이란다. 이것이 무명 선지자 일기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목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고통이 유익이지 그런 것들이 유익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해치는, 또 기쁨과 평강을 깨트리는 그런 사랑에 붙잡히지 않는 것들에
사랑이 아닌 것들에 여러분이 붙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룰까요? 그것을 성경을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두 마음을 품고 항상 거짓에 치우쳐서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듣는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 처했던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뭔지를 눈뜨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게 될 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아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경까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부어질 때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흘러나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생각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서만 나온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인간에서 나온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왔을 때 해야 될 그 사랑 없으면 답을 뺍니다. 왜?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습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꺼리낌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기도하면 그가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지금 꺼리낌을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꺼리낌입니다. 무엇에 대한 꺼리낌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에 대한 꺼리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오늘도 다 내전하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에서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한 말씀에 다 응하였었고 이루어졌다고 말씀. 계속 성경은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비판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축복과 기도로 선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깨트리는 지름길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포기에서 자기 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의 그 일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 귀에다가만 듣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고 집에서 하나하나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일이도 맞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일어났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든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만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법자라는 거 아시죠?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법을 세우신 분만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입법자가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서로를 나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여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법자가 아니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자인 척하고 선악과를 먹고 심판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선악과를 까먹기 때문에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포기와 자기 소멸로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나도 같은 범법자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일수록 율법적이 되고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옳은 것이어도 남을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은 내 중심에서 내 자아에서 나온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너희가 도리어 그 일을 행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불의를 내 감정으로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를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양말을 뒤집어 벗는 것도 잘 바로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포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려 할 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잖니. 나는 내 자리를 네가 차지하고 있잖아.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의를 내 감정으로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의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조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적인 의나 나의 정당성이나 나의 정의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선권의 문제. 그럴 때만이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수많은 분열의 문제들, 교회 갈등의 문제가 해결은 화목해 될 수 없는 문제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의에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자체이신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기 원하십니까? 국률하게 여기는 자가 국률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국률 없는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질까요? 국률에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률 없는 심판이 내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조차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모든 변명과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정한 기도로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불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도와주려고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판단은 그건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불화살을 날려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덮지 의로움이 덮지 않습니다. 사랑이 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뭐가 덮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국민하심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덮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 자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다한 우리의 죄악을 사랑으로 덮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덮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덮지 못합니다. 의는 드러낼 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자기 자랑과 다툼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율법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어떤 악도 행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케네시 에이기 목사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인생 승리의 길 사랑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비난도 비방도 그것까지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의를 행한 이웃에게도 내가 비난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에서 자라가라,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식어져요. 정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직되고 굳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마귀가 그런 쉽게 하는 영들을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영들이 수많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기를 압니다. 마귀의 계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에서 분리시켜서 파괴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시기와 미움으로 달려가고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멸에게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세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